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죠. 저 또한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에 의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여행의 계획, 직장 다니는 거의 계획, 또 가족 계획, 또 교회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가의 계획.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운 이러한 많은 계획들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여행을 가려고 짐을 다 싸고 비행기 표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공항이 폐쇄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이유에서 어떤 우리가 세운 여행이 취소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나요? 이렇게 허락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며칠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좀 밝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잘못되고 날씨가 안 좋고 좀 이유가 조금 있죠. 그렇죠? 항상 이유가 있어요.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꼭 우리가 밝히게 되죠. 왜 이때 우리 존하고 옐리나가 결혼을 했을까? 왜 이때 우리 인중전 전사님 이사를 할까? 나중에 훗날 뭔가 이유가 반드시 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 알죠. 그렇죠? 여러분, 현재 일들을 이해 못하는 일들의 원망과 후회가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나올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갈 마음이 있었지만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을 하는 대신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순종을 했어요. 내 계획은 빨리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서바나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계획인데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스스로 일부러 이렇게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은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 그리고 복음의 사명,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이 조화롭게 품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좀 함께 좀 읽읍시다. 세 구절인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본인이 세웠던 계획이 투명했죠. 분명히 계획이 투명했어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투명하죠. 기도를 하면은 아이디어가 많죠. 그렇죠? 우리도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낙심하고 머리가 막 무거워요. 너무 어려운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래도 웃으면서 가요. 항상. 그렇죠? 기도를 하면은 늘 희망이 생기죠. 새로운 계획이 생기죠. 지금 잘못된 계획에 좌절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이 바울의 이 말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이처럼 영성 좋은 바울도 성경 27권에 16권을 13권을 쓴 이 바울도 자신의 계획이 잘 몰랐어요. 자꾸 막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것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로마가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문명 세계의 끝이었고 많은 지식인들과 문화의 정점을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미국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지역의 모든 땅이 로마 영역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은 꿈도 꾸지도 못했던 유럽의 복음을 바울이 유일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왜? 학식과 지성과 자격과 그 시민권과 여러 가지 랭귀지가 우리 존이나 옐리나처럼 여러 가지 랭귀지가 되는 애들이었어요.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요? 유럽 복음 지역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매핑 스프리처, 영적 도회였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비전은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쉐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끝내 스페인 땅을 밟지 못하죠. 자신의 꿈과 최종 비전이었던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왜? 자신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지금 이 로마서 쓰고 앞으로 3년 후에 체포됩니다. 3년 후에 체포가 되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 미결수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의 비전이 전혀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했어요. 바울은 순교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순교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죠. 전파가 되죠. 자신이 직접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 다다음 세대들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비슷한 우리 성경의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이 좀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신의 왕권 강화보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기를 너무너무 원했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든 안 짓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자원들을 죽을 때까지 모읍니다. 비전은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손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느냐. 다윗은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다윗이 너무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통치자, 위대한 왕, great king으로 세우죠. 예수님도 어떻게 불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한마디 한 곳도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윗은 great Israel, great king, king of king, lord of lord 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껏 3,000년이 지난 다윗이 죽고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구를 꼽죠?
다윗을 꼽죠. 이것은 다윗의 꿈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 세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성전이 없었어요. 천막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도 시도도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다윗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인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 다윗이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바울과 다윗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영적 불모지였던 유럽을 자기 손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왜? 자신은 학식이 박식하니까. 12 제자들은 그렇게 학식이 박식하지 못했어요. 꼭 통역자를 데리고 다녔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근처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헬라어가 그때 만국 공통어, 지금처럼 영어겠죠.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콜링을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택한 자녀가 속해지길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여서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 등을 정하고 실행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죠. 이때 우리도 우리의 길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뜻과 틀리다면 반드시 하나님 섭리에 순종을 하죠. 이것은 영적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더 집중하는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 더 디테일하고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고 시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한마디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움직여요. 바울 한마디면은 그 밑에 모든 그 제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은 돼요. 그런데 자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당시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급한 일이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대행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헌금 부분은 특히 어쩌면 이스라엘 본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 외부 작은 교회의 헌금을 누가? 바울만이 가져와야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왜 전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진심 어린 그 헌금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면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지금 내가 삶에 막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다른 길을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 스스로 질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안 되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보다 이 길이 더 빠른가 보군요. 이 길이 더 좋은가 보군요. 하나님 라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루살렘 들렸다. 니네들 들리고 서바나로 이제 최종 목표로 가겠다. 이 계획을 다 오픈을 해요. 자기 비전을. 안 지켜지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뭐를 봤을까요? 바울처럼 영성이 높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죠? 뭐야 하나님 보면서 계획인데 뭐 뜻대로 되지도 않네.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순종하는 그거를 보게 되죠. 복음으로 나눔과 기쁨의 섬김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스쳐 지나는 여행지로 정도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사역의 동역자, 동반자, 사랑하는 형제자며 생질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이 있는데 이거 다 때려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지금 너희 로마 교회로 갈게. 로마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뭐야? 자기 비전도 쉽게 뿌리는데 여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저기 할 때 다른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그 일 마치고 이게 오세요. 이게 좋지. 그 사람 다 피해주고 다 제껴놓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질서를 지켜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배웠지만 로마 교회는 당시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달랐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많은 학식이 풍부했고 재정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즉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사는데 먹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부족한 지역교회 사람들이 본당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교인들이 원래 오리지널 그 본총회 그 본토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이 사실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교회 아가보 교회나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본당에서 세웠죠. 그런데 지금 잠깐 예루살렘 본당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안 좋은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요. 이 귀중한 헌금을 누가 딜리버리를 해줘야 돼요? 바울이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킵니까? 자기 마음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오다가 떨어져서 이걸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너희들한테 가고 로마인들도 그렇게 지금 바울을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우리 일보다 금방 보여지는 다른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이 있죠. 다른 여건들이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적지 않은 지원을 해요. 참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남을 도와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을 넘게 우리가 준비했었죠. 1년 동안 못 보냈었어요.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걸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안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틀이 안 되는데 왜 지금 선교를 하냐. 일단 세틀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눈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왜 그렇게 저기를 하냐. 그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위한 어떤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1년을 같이 기도하면서 망설이다가 재작년에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일부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곽 교회가 예루살렘 본당에 보내는 헌금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교회 헌금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형편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에 내 일부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헌금 갖고 얼마든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아내, 내 남편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어요. 그거 다 절제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질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슬픔이 너무 많아서 기쁨이 있으면은 나도 지금 슬픔 따지다 보면 끝도 안 넘는데 내가 있는 기쁨을 좀 나눠서 그 사람의 슬픔을 좀 없애고 같이 좀 기뻐하고 그 사람의 기쁜 일 있으면 나의 기쁨을 좀 더 덮해서 그 사람의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게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중전 사 이번에 이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낌없이 와서 도와주고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어떤 듀티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피자를 사와주고 이렇게 사주고 식사를 저녁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건 진심이거든요. 진심. 왜? 교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동역의 가치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 끝까지 이 레이싱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점을 보았어요. 바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조정하신다는 그 철저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세우고 싶었던 성전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그 복음의 그 마지막 포인트도 모두 하나님 섭리를 최우선권을 두었어요.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준비하죠. 내 손으로 못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길을 조정한다는 것, 또한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 하나로 묶는다는 것, 또한 복음은 기쁨으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맡겼듯이 여러분들의 일과를, 모든 환경들을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